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많이 전하고 또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전하고 많이 듣는 말씀인 만큼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볼 때의 구조를 보면 눈도 두 개고요, 귀도 두 개고, 코는 하나, 또 입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과 귀를 두 개씩 주신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것이고 신중하게 바라보기 위함이며, 인간에게 코와 입을 하나씩만 주신 이유는 호흡을 깊게 하며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도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기도 하죠.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바쁘다 보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 따로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지 못하고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기도 합니다. 일하기 바쁘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놀기도 바쁘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스마트폰, OTT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티빙 등 OTT, 유튜브 보기에 바쁘고 정작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만들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오늘 누군가가 진득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모임들이 있었고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친목회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여러 모임들이 많았었고, 저희 누나나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도 모임들이 많았었으나 스마트폰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옛 문화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 친목회라는 단어도 잘 모른다고 해요. 친목회나 아니면 반상회 등등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또 신기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된 문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또 내가 집중하는 것, 또 내가 즐길 것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스마트폰만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지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대화 또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는 게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단순히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라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말에 경청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들으려는 자세로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듯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눔을 갖고 친교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할 것이지만 말할 때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런 후에 해야 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한 후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상대방은 이 주제에서 벗어나 자꾸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자기 할 말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듣고만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헤아려 가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방적인 대화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헤아려 가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건에 있어서 득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26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화면 읽고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신중히 생각하며 대답한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노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온유와 인내를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온유하고 힘든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로움이 자라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성을 낸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훗날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기도 하죠. 사람이 화를 내게 되다 보면은 자신의 감정이 점점 올라와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보다 내 의견만을, 내 주장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으로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따라서 야고보서는 성내기를 덜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 화평, 그 뒤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만 있어서, 희락만 있어서, 화평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 안에는 이 모든 9가지의 열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평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절제함이 없고,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혹은 이 사람이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나아가는 것이지, 사랑이 있는데 막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잘못된 악행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논밭에 식물을 심기 전에 돌멩이를 제거하고, 또 잡초를 뽑아버리고, 거친 흙들을 곱게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전에 죄악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와 마음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또 그런 율법학자, 그런 사두개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를 다 외울 정도로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없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알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기는커녕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23절로 24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긴 하지만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동으로 만들어져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매우 희미했었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거울을 본다면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면 자기의 모습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옛날의 거울은 선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도 이 희미한 거울처럼 그들의 삶에는 말씀이 희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말씀을 듣고도 삶 속에서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고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그 말씀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도 하며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읽기를 원하지만 제 삶이 바빠서 읽지를 못할 수도 있고 제가 화가 나서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들로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렇다 한들 절제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실천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알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